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유월절을 2주 만에 합니다. 금요철을 2주 만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금요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유월절을 하면서 이제 다뤘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렇죠. 교회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 또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많이도 다니고 오래도 다녔는데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알까기를 해도요. 알까기가 뭔지 아시죠? 뭐 알까기든 뭐 바둑이든 장기든 뭐가 됐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만 해도 10년을 하면 웬만한 사람보단 잘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구절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성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의 수준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왔다가 간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내 마음을 두고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 왔죠, 그럼? 벌 받을까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혹시 복을 주실까봐, 혹은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봐. 뭔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몸이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와 있길 원합니다. 몸이 원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는 자가 성장합니다. 왜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나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가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교회에 와서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서 하나님 보이고 들리고 환상 중에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그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고요, 그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마음을 들임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더욱더 여러분에게 손해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이득이 가득한 시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요엘서 2장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요에서 1장에서는 메뚜기 떼와 곤충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주 나쁜 때죠. 아주 힘든 때입니다. 그렇죠.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 먹고 갔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 황충이 또 먹고 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상황인데, 이 날을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버립니다. 재앙의 날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재앙이십니까? 나쁘신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게 여겨야 맞겠습니까?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날은 밝은 날이죠. 소망의 날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라 하면 이 땅에 고통이 없는 곳이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은, 천국의 소망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고통이 없는 것.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두렵답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에서는
주민들로 떨게 만들고요.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캄캄하고 구름이 덮인 날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과 다르죠. 왜일까요?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요엘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앙은 확장이 됩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생명은 살려두고 곡식만 다 쓸어갔지만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캄캄하고 가득한 사람들이 군대들이 몰려와서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예언을 1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왜 이때가 여호와의 날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걸 하세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심판이라는 제도가 나쁜가요? 여러분의 법정을 나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하게 쓰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 법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죄인이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기 위해 있는 곳 아닙니까? 나쁜 사람을 나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그 법에 판가름할 수 있게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십니다. 응답을 수준에 맞춰주세요.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단언코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세요.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이 백성을 어떻게든 이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모르죠.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도자들만 알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우상숭배해도 돼, 괜찮아 라는 식으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함을 살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의 덕목은 선함입니다. 맞죠? 하지만 세상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선함이 우리 기독교인의 선함입니다. 내가 죄악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면 이런 나를 무섭게 심판하심으로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합리함과 악인의 힘에 의해 무너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의인의 열매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때를 말씀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게 해야 됩니다. 이 심판의 날과 때가 없으면 우린 항상 불행해야 됩니다. 선하게 사는 게 허무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허무해집니다. 왜냐? 악하게 사는 게 더 잘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 나오고 내 삶을 사는 게 더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책 한 권 더 보고 세상에서 사업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기계발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복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도 염두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판결이 나옵니다. 선함으로 보호하심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심판하시길 2장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엔 땅의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에덴 같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수고하지 않고 먹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상대적이죠. 그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그 이후부터 농작만 해도 내가 불행하다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원래는 고생 안 하고 먹었는데 농작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농작을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다 뜯겨져 나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상실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덴같이 너무 좋은 곳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 이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괴롭겠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되시기 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만 계시다고 깨닫기 이전에 늘 하나님만 나에게 존귀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잃은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그 전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2장 4절부터 6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부르는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여자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휴가증을 쓰던 중이었어요. 군대에서의 마지막 휴가라 그래서 그걸 말년 휴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 휴가증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곧 사회로 나간다는 생각에 또 휴가도 길게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부들도 그때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돼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몇 개월 후였기 때문에 이렇게 체련이나 축구 같은 게 금지돼 있었어서, 그리고 체육복도 못 입었어요. 무조건 전투복만 입고 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부들도 이제 몇 개월 지났고 이제 좀 상황이 안정된 것 같으니까 슬슬 위에서도 풀어주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퇴근도 좀 빨리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체육도 좀 풀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전화가 막 오는 겁니다. 뭐지 하고 빨리 TV 켜 막 이래가지고 이제 TV를 딱 켰는데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전쟁이라는 스케일에서는 포탄 몇 개 떨어진 거는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이 전쟁의 상황은 강한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곡식들이 다 황충이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먹을 것조차 남면서 싸울 기력조차 백성들이 남지 않았는 이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말로 설명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날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곡식이 없는 그 틈에 기병 같은 것이 몰려오고, 병거가 당시에 땅이 아스팔트 땅입니까? 아니죠. 달그락달그락거리고, 나무도 고무 타이어가 아닙니다. 병거가 끌고 온다면 나무로 된 수레바퀴가 움직여요. 그럼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근데 많은 대군이 산을 넘어서 달그닥달그닥 거리면서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울리면서. 정말 무서울 겁니다. 공포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2장 7절부터 10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은 이런 길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웠을 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혹은 누가 내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욕을 듣고 있을 때, 혹은 내가 다른 사람 욕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뒤에 그 사람이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됐든 심장이 벌렁벌렁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별들이 빛을 거둔 적이 있습니까? 가끔 일식이나 먹구름 끼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흔들린다는 거죠. 내가 어지럽고 내가 눈을 뜨기 힘들고 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때가 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이들을 쓸어버린 홍수 앞에서 노아가 겁을 먹었겠습니까? 물론 긴장은 됐겠죠. 떨리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주 밖에서 혹시 죽게 되지 않을까 비가 떨어지면서 빗물이 내 목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만큼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는 돈이 많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조금만 손해가 나면 심장병이 오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막 3일 동안 자고 이랬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믿음과 언약으로 지켜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왜 이렇게 한참 겁을 주시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만 하시고 실감나게 공포에 젖게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미 우리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오신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실 때는 절대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요해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하고 싶으신 게 절대 진심이 아니십니다. 강한 자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강한 사람의 협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고문을 하셔도 되고요. 주변 가정을 두고 협박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명령하시길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심이죠.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창세기부터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늘 내가 죄짓고 내가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길 바라셨어요. 방법을 바꾸시고 무섭게 하실 때가 있으실 뿐이지 절대 그 마음의 본심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마음 그대로 계십니다. 마음을 찢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연기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3살짜리 애도 엄마가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는지 내가 잘못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혼을 내는지 구분합니다. 3살짜리 애도 구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혹은 내가 마음을 찢지 않았으면서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찢었는데요? 나는 옆집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난 그럼 이 정도만 회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합리화를 해도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죠. 사과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 풋살이라서 조그맣게 차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살살 몸 푸는 식으로 차야 돼요. 그런데 승부욕이 엄청 센 친구가 있었습니다. 엄청 세요.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골키퍼 앞에서는 세게 차면 안 됩니다. 왜냐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살 차고 이러는데 엄청 세게 차는 겁니다. 골을 넣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골키퍼도 안 봅니다.
왜냐, 나는 골을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골키퍼를 봐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도 눈치도 안 보고 모른 척도 안 하고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바꿔달라 그래도 자기가 인상 쓰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골키퍼를 보는데 저에게 공을 너무 세게 찬 거예요. 제가 배에 딱 맞아서 명치에 맞아서 제가 쓰러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도 골을 넣겠다고 이악 물고 넣어서 골을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 하는 걸 제가 누워서 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뭐라 했습니다. 그따위로 하지 말라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근데 듣는 척도 안 하다가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찾아와서 아, 형 미안해요 이러고 쑥 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풀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렇게 지어놓고 옷 한 번 찢으면서 하나님 저 회개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화를 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내가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매달려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해놓고 하나님이면 용서하셔야죠. 하나님이면 용서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 용서 안 하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봐주셔야죠. 우리 할 일도 많고요. 나라도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고요. 나라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메뚜기 재앙을 입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하나님한테 시간 투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라도 해야죠 지금. 다른 나라 못 쳐들어오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고요.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2장 15절부터 18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여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길래 요엘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제단 사이에 올라고 합니까? 제단 사이에서 왜 눈물을 흘리라고 합니까? 예배를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사? 양을 좋아하셔서요? 소를 좋아하셔서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으라 하는 겁니다. 노인이든 나이 어린 자든 남자든 여자든 다 나오라. 왜냐? 하나님이 백성을 가장 사랑하세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제사든 뭐든 다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나와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이기적인 거, 뭐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 힘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이면서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떼를 쓰고 대듭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나오실 때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께 어떠한 것보다 이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세우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응답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기뻐하는 일을 그때서야 하십니다. 얼마나 주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 서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일을, 모든 게 말라버린 땅에서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누구 마음에 흡족하게요? 백성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떠한 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게 채우시겠답니다. 인간이라는 건 욕심이 끝도 없어서요. 아무리 해도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흡족하게 만드시겠답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읽기만 해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마치 누군가에게 인생이 잘 풀리려면 집들이 할 때 휴지를, 화장지를 사다 주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냥 마치 이것을 부적처럼 여기셔서 어떤 좋은 구절들을 내 부적같이 내 삶에 고이고이 모셔놓고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 하면서 평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이 좋은 말들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 응답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풍족하게 먹이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죄악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재앙이 임했고요.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큰일을 당하면 막 교회 와서 막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슬슬 안 하죠. 왜일까요?
거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더 나아가는 걸 원하세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2장 28절부터 3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이 나오면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성령 충만과 신비한 체험에 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신비롭게 체험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지금 이 한 스텝을 더 밟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절대 멈추지 말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나아가라는 목표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목표를 이루면요, 다 이룬 다음에, 더 나아진 다음에 목표를 이루면 우울감이 옵니다. 엄청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허무해져요. 그러니 자꾸 이상한 것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이죠. 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하나님이 다 채워진 그 다음에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항상 선포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그것에서 나아가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공포에서 해방되길 원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내가 원한 것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다시 재앙이 오고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까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바를 쫓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온 이유는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져서는 안 됩니다. 요엘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서 표류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에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영을 부어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만민에게 부어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고 항상 나아가라, 멈추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낮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엄청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장래일을 본 이유는 여러분이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이고요.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한 것, 이 말뜻은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엘서에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부르짖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합니다. 이 사랑을 이용해 먹는 나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